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강력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날 것이라고 요즘 표현도 있더라고요. 막 팔딱팔딱팔딱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검이라 우리의 혼은 생각입니다. 영은 깊은 우리의 중심, 관절과 골수, 육체까지도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치료하고, 어디 이렇게 골무면 짜내잖아요. 그때 메스로 쫙 이렇게 도려내면서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치료와 그리고 깊은 생각. 여러분, 사람의 이 오묘함은 뭐냐면요, 나 자신의 생각을 나조차 모른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속에서 막 갈망이 있고 힘든 게 있는데 왜 힘든지 모르겠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숨어 있는 깊은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시원하게, 또 아주 선명하게.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리고 내 삶을 막 끌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 힘으로 어떤 말씀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정도까지 가야 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 좀 간증이 생각이 났는데, 전에 어떤 일로 이제 마음이 막 복닥거리는 어떤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병원 검진 때문에 병원 그 대기실에서 앞에 이제 전광판에 이름 순서가 올라오는 대기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때마침 그날따라 뭐가 좀 밀려서 아마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고, 제가 그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때 그 분노의 감정으로 전화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일단 펴서 읽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시편을 어떻게 읽냐면 권별로 읽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권이 1장부터 41장까지거든요. 뭐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읽으면 1시간 반 정도면 읽어지거든요. 시편을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근데 이제 막 감정이 속에서 수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에 대한 생각입니다. 옳을 의.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인간의 감정과 결탁되면 실은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뭐가 깨지기도 하는. 그래서 의가 강한 사람은 분노가 커요. 그런데 그 분노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깨져버리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리는데 1장, 2장, 5장, 10장 읽어갈수록 이 속에서 달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라.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 속에서 막 변론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육의 생각과 또 말씀과.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는 방식을 잘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텐데, 말씀이 저를 압도하게 하는 거예요. 20장을 읽으니까 이제 육의 생각이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더 활력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20장, 25장, 30장 감정이 거의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35장, 40장, 41장까지 읽으니까 이게 또렷해지더라고요. 잘 보세요. 덮는 건 아닙니다. 일단 물어보자.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화를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 권면은 하자. 온유하게.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덕스럽게 뭐가 이렇게 깨지지 않게 거기에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 말씀의 능력이라고 해서 뭔가 막 신비한 막 체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내 감정으로 움직이냐? 내 막 혈기로 움직이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터셉트 한다고 그러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가로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끌어갈 때 그게 이제 시편 1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져 있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형통할까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니까 그 길 자체는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내 감정으로 움직일 때, 내 감정으로 말하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자기 길로 갈 때 그 은총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막 거기에 막 승냥이 늑대에게 막 물리고 막 웅덩이에 빠지고. 말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신비로움을 느끼는 게 이것은 글이 아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짜 살아있더라고요. 시편 119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의 정 가운데 있는 진짜 그 말씀에 대한 찬미. 그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몇 구절만 찾으면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제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말씀이 진짜 엄청난 힘과 위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한 구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막 절망해서 막 흔들리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탁 비춰오는데 이거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는 분들은 다 이 경험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어느 한 구절이 막 살리는. 56절과 7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말씀이 자신의 소유다, 재산이라는 거예요. 천천 금은보다 가치 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말씀이 저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저에게 힘이 되는지, 진짜 얼마나 보석과 같은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러나 저는 감사한 것은 말씀이 제 안에 담겨져 있고 또 나의 남은 평생 저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로 인하여 나는 승리할 수 있지. 이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치를 경험하셨나요? 저의 재산은요, 말씀이에요. 제 안에 그 말씀이 풍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실 정도의 그 말씀의 그 가치를 경험하셨고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나요?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제가 그 병원 대기실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진정시킨 게 바로 빛인 겁니다. 뭐 뚜렷한 어떤 구절이 와닿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씀의 단비를 맞으면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게 뭐예요? 빛이다. 빛,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 등불과 빛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간증해 달라고 하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나눌 수 있을 만큼 40년이나 있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노를 떴나이다. 제가 뭐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 새벽녘에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을 펴고, 이 구약적 묵상은 읊조리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뭐 어쨌든 저는 영어로 읽습니다. 제 영을 활성화시켜서 그 말씀과 저의 눈이 밀착되게 하고, 그리고 계속 읽으면 그 말씀이 제 영 안에 흡입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또 고백합니다. 그럼 말씀과 막 이게 순환이 막 일어나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 충만해지거든요. 막 활력이 있어지거든요. 새벽녘에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보셨나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말씀 앞에 나올까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냥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듣고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진정한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어마어마한 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데 너무나 그냥 간만 보는 형태, 주일날 간 보는 형태입니다. 간 보는 형태. 아, 그렇구나, 좋지.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 보고 끝나는 거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당신 살아날 수 있는데, 당신 치유될 수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왜 현대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말씀에 어떠한 문들이 열리지 않은 채 그냥 막 귀가 커져서 막 여기저기 막 여러 가지 막 설교를 듣기는 하는데 진짜 원 소스,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 안에서 그 말씀이 열리는, 왜 이 경험들을 왜 이렇게 못할까? 그러니까 막 시험 들고 막 헤매는데 이 답이 분명한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분명한 건데 왜 그러실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경 자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 로고스, 진리가 계시니라. 한 인격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이 진리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런데 이 로고스 자체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로고스, 그 진리,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도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전율이 일어나지 않나요? 히브리서 1장은 신구약 전체를 통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적의 구약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모세야 모세야, 엘리야야 예레미야야, 나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본능으로 임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를 비기지 말아라,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럼 그분은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어다.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에게 다양한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신약을 의미하죠. 2절,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said,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지 만물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읽은 2절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누구시냐?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3절 분명하게 말씀하죠.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체는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의 결정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구원의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사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게 예수님, 그분은 누굽니까? 말씀. 그분이 결정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래서 성경 이 66권을 짜내면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안 계셨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이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완성하신 그 구원의 실제가 이 말씀 속에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율이 일어납니다. 요즘 뭐 소름 돋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진짜 소름 돋는 전율이 일어나요. 이 마지막 날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이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우리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 담아주셨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 그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 이것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인치시면서, 다음 주에 아마 이 부분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포인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 갑자기 말씀이 막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막 살아 움직이고 막 우리를 막 도려내고 막 우리를 막 살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실까요? 말씀이 선포되고 누군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지금도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에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지 아세요?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할 때.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막 사모하게 만들고 막 이 안에 막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고 막 말씀이 막 교류가 되는 거죠. 믿을 때. 그런데요, 너무나 신비하게 믿지 않잖아요. 그럼 툭 떨어져서 그냥 아무 역사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 역사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그냥 그 말씀의 그냥 실체를 100%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믿지 않는 곳에서는 어떠한 역사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저는 2부 예배가 조금 그런 게 좀 졸리신 것 같아요. 시간이 뭐 그런가. 그래서 이게 충분히 퍽퍽 안 먹혀요, 솔직히.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섭니다. 좀 웃긴 소리도 좀 할까? 그러면 이게 정신은 들겠지만 영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데,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뭔가 각성되고, 그리고 이 마음이 이렇게 믿음으로 뭔가 반응하려고 이렇게 하셔야, 그래야 이 말씀이 더 활력 있게 막 우리를 막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6살, 7살 때 외갓집에 갔을 때, 그때 사촌 누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잠깐 다녔었거든요. 뭐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말씀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는 그 후에 저의 가정 환경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늘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가 제 안에 인식되었었습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게, 교회를 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뭐 힘들면 하나님, 그리고 그냥 마음에 나도 모르게 믿겨졌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방학에 가끔 다시 외갓집에 가면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사촌 누님이 지금 환갑이 넘으셨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때 중학교 고등학생이었거든. 참 이쁘지요. 중고등학교 그 집안도 외갓집도 믿지 않았는데 그 누나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거기에 이제 끌려서, 그래서 이제 방학 때 교회를 가면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은 그 마룻바닥에, 그리고 벽에 이렇게 큰 전지에
포도송이 거기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그리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던 그런 어렴풋한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말씀들이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보니까 그때 씨앗이 제 안에 계속 뿌려진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게 막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변화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어떤 이제 둘째 임신을 한 그 가정이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게 됐는데, 이제 그 가정은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약간 무속과도 연결된 이제 그런 가정이었다가 어쨌든 이제 어머님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한 7, 8년 전부터 나오게 돼서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전까지는 그 줄기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 그 말씀의 축복 속에,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주님 말씀의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더라고요. 말씀에서 벗어난 우상을 섬기는 망하는 그 길에 있다가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가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녀의 인생이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힘써 전하세. 복음을 전하는 주제의 찬송가인데요, 여기에 가사에 천사도 부러워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런 가사를 썼냐면,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셨다. 내가 이제 구원의 놀라운 모든 권위를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게 뭐예요? 너희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주는 그 성경에 가장 액기 쓰인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것이 이 생명의 씨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맡아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이게 사명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받은 사명인데, 여러분, 이 사명과 이 특권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설교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까? 아까 믿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전해 보십시오. 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역사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요, 누가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잖아요. 저의 경험은요, 그냥 불입니다. 불.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그냥 불이에요. 일단 공간 자체도 뜨겁고 막 이 안에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데 이게 막 그 영혼을 막 꿰뚫고 들어가서,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어둠의 왕국에서 빛으로 그 근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막 복음을 선포하고 누군가 받아들일 때 그 일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날 때 이거는 가장 강력한 막 능력이 막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당시에 복음을 외치는 게 쉽지 않은 사회 환경이었습니다. 막 십자가, 야 그거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 아니야? 야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그거 저주받은 거 아니야?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복음을 외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운 정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전해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 능력이 두나미스입니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와요. 또 다이나믹, 활력. 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받아들일 때요, 내가 그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니까 이렇게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때 그 능력, 막 살리는 능력, 그 불같은 능력이 이렇게만 나가서 경험하면요, 막 진짜 어마어마한.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가 막힌 기적인데,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졌던 사망 가운데 있던 영혼이 영생을 얻는 진정한 생명이 역사할 때, 여러분 그 희열과 그 능력과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게 막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만난 후에, 저는 불신 가정에서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뚜렷하거든요. 비포와 애프터가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너무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얼마나 막 기뻐하시고 막 진짜 막 박수를 치시고 얼마나 막 지지하시는지. 제가 다녔던 학교도 좀 자유주의 학풍이라 막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그렇게 막 강조하지 않고 좀 막 뭔가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막 이것을 막 전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믿잖아요. 그러면 정말 막 천지개벽이죠, 진짜. 그 영혼이 막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국내 국외로 복음을 당하는 이 놀라운 일들, 재정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지만, 여러분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능력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의 말씀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말씀은 치유의 능력도 줍니다. 제가 티벳에 갔었을 때 이제 고산증이 왔습니다. 고산증은 내려오지 않으면 거의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 심장이 막 쪼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호흡이 막 가빠지는데, 그냥 호흡만 가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심장 혈관이 쪼그라들나 봐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 냄새 나는 변기 쪽이, 변기가 아니라 그냥 푸세식 같은 데 가서 막 토를 하려고 토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막 바깥에 막 나가서 막 동네를 막 도는데 또 막 들개들이 막 왔다 갔다 해서 물릴 것 같더라고요. 다시 숙소에 와서 죽겠다, 이거 어떡하냐, 내가 여기에 영적 리더로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떡하나. 다음날 아침에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시편 68편 3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여기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이렇게 팍 살아났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제가 믿음으로 아멘 했죠. 그리고 이제 막 찬양을 했습니다. 한 20-30분 막 기도하고 막 찬양했어요. 참 신기한 게 갑자기 여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쪼여왔던 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차 안에서 또 막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 풀렸어요. 고산증이 다 풀렸어요. 와, 해방됐네. 숨이 쉬어지네. 무엇이 저를 해방시켰을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제 몸이 아픕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잠언 20장 20절로부터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2절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너무나 분명하지 않나요? 말씀에 집중해라. 내 눈에 그 말씀을 확 담아라. 마음에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것을 얻게 되면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정말 성경을 깊이 통독하다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에서 벗어나면 막 얽히저얽히 막 이 내면과 영적으로 막 뭐가 이렇게 꼬여 있고 막 뭔가 동맥경화증이죠. 그리고 어떤 어둠의 영에게 잡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이게 풀어지면서 그냥 축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막 읽다가 이게 막 풀어져요. 읽다가 막 감동이 와서 불이 와서 막 치유가 돼요.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불면증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잠 안 오면 성경책 보세요. 잠이 잘 와요. 또 깨면 그냥 불면증이 치료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계속 깨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염려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병이 있으면요,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거기에 푹 빠집니다. 무슨 암은, 또 무슨 뭐 고지혈증은. 그러면요, 진짜 거기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사례들, 뭐 의사들의 뭐 말들, 근데 대부분 다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 불안한 마음에 계속 거기에 막 탐닉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푹 빠지면서 이 염려증에 그냥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암이 걸리든지 몸이 아프면 그거부터 끊으라고 한대요. 그 유튜브 검색하는 거 끊으시라고. 그거 병 검색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병 검색하면 답 안 나와요. 답 안 나와요. 물론 의학적 지식을 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불안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합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월계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라 청춘같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듯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벌써 말씀이 희망을 주지 않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셔서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 인생을 감싸주시고 내 인생의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남은 인생 독수리처럼 새롭게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글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거든요. 가장 강력한 파워인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섭취하고 믿음으로 소화시키고 믿음으로 담을 때 이 말씀이 안에서 움직여서 병을 치료해버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깟 병 하나 못 고치시겠습니까? 말씀이 질병을 치료하고, 말씀이 활력을 주고, 말씀이 희망을 주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막 마음이 담대해지고 아멘, 그 믿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더 활력을 띱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믿음, 고백,
이 삼박자가 함께 움직이면 갑자기 막 말씀이 움직여요. 그러나 막 염려증에 빠져서 계속 불안한 마음과 걱정과 여기에 막 사로잡혀서 입을 열면 막 부정적인 말이 나가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계속 디프레스가 되고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묶여 있습니다.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허울 속에 묶여 있어요. 거기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힘이에요. 그 말씀이 치유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시험이 오면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어떤 문제를 나의 이성과 나의 전 존재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 물질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 내 인생에 이 소망 없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거기에 어둠에 계속 침전되면서 그 문제의 바다에 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신다고요? 해결책, 그의 말씀을 보내요. 능력의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이 능력의 말씀이 오면요, 갑자기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불처럼 활력 있게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 내가 어떤 문제와 어떤 생각에 막 잡혀 있었는데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여셔서 이게 막 불처럼 오잖아요. 그러면 다 태워버립니다. 뭐를 태울까요? 내 안에 연약한 생각들, 그 부정적 생각들이 막 끊어져요. 그리고 이 속에서 훅 하면서 막 불을 일으킵니다. 어떤 불? 담대함의 불. 어떤 불? 믿음의 불. 어떤 불? 승리의 불.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걸어 나오면, 여러분, 사람의 말은 보장이 안 됩니다. 개런티가 안 돼요. 왜?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장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분의 말씀이 들리면 승리한 거다. 왜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 항상 최후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기까지 말씀 앞에 나가고 말씀을 펴서 그냥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거 믿고 붙잡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장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핵심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히브리 4장 12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 1장에 보면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교회에게 주시는데 그 형상이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좌우에 날선 검일까요? 뭔가 끊어내는 것이고 뭔가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 어떤 여러 가지 효과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아이러니한 게 내 생각을 내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문제를 나도 모를 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왜 꼬였는지, 왜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나가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의 깊은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드러낸다. 갑자기 어떠한 말씀이 비춰질 때, 이게 이제 조명 또는 계시라고 하는데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이 비춰지면 갑자기 이 한 말씀 속에, 이 속에 있는, 제 삶에 있는 문제가 마치 스캔하듯이, MRI 스캔하듯이 그게 이렇게 드러나 버려요. 깨달아집니다. 그게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왜 건강검진 받습니까? 그 스캔하면서 나도 모르는 그 어떠한 종양, 결점, 이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깊은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찔려요. 근데 그게 복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책망하셔도, 징계하셔도, 꾸짖으셔도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리기 위해. 그래서 성령님께서 뭔가 비추실 때 마음에 비통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내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뭔가 이렇게 그래도 종교인으로 잘 산다고 느꼈는데 이 말씀 앞에 내가 서보니까 이게 다 허울이었구나. 껍데기였구나. 내 본질은 그게 아니구나. 이 말씀이만 나를 비추면서 막 깨달아질 때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숨은 깊은 것들이 막 드러내지고, 그때 막 고름이 짜내지듯이 종양을 수술하듯이 이런 부분들이 막 토해내어지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위로와 소망을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실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제 삶에 어떤 고난이 있었을 때 기도를 해주시는 권사님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선명하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너 망하는 거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희망이야. 내가 너를 회복하는 거야. 대신 한 가지 내가 너한테 부탁할 거 있다. 너 내 앞에 와서 전심으로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그럼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만나서 다시 네 삶이 회복될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개런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가르침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가야 할지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르게 진단하고 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보장이 됩니다. 이거를 찾는 게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아까 읽은 말씀에 저가 부르짖음에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그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지신다. 이 말씀이 오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뭐가 꼬이고 답이 안 보이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잠이 안 온다면 저는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금 당신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와라.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의 그 생각으로 가지 말아라. 너의 그 육신의 감정에 끌려가지 말아라. 그러면 실패한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했던 것처럼 제 생각이 가라앉고 제 어떤 감정이 가라앉고 그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기 시작할 때, 그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F형이라 주님을 많이 만났어요. 저의 삶에. 그분이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들려주셨던 음성, 제 삶의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위기, 이러한 결핍 속에서 저에게 손을 내미셨던 그 수많은 일들. 근데 어떻게 저를 만나주셨나 봤더니 거의 말씀 속에서 만나주셨더라고요. 성경을 펴다가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때로는 그분의 책망 앞에 가슴을 치고 또 그러나 놀라운 그분의 위로 앞에, 아버지의 위로 앞에 회복이 되고 이모저모로 아버지이심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치료자임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과 나눴던 교제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이신 그분과의 교제이고 동행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 4주째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한편으로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좋은 노래를 듣듯이 아, 참 좋은 말이다 그렇게 끝나면 어떡하지? 다시 예전처럼 그냥 그럭저럭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그 정도에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계속 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믿지 않는 곳에서는 너무 답답해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헐떡이듯이 말씀을 먹으세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가시는 거예요. 제가 왜 작은 분량에 대해서 아쉬워하냐면 말씀이 지배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아직 견고한 채 이렇게 껄쩍대다가 끝나는 게 저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말씀의 능력은 그렇게 해서는 능력 안 돼요. 그냥 끄적대는 간만 보는 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잡히실 정도까지, 말씀에 완전히 젖어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신다면 기준을 드릴까요? 여러분 하루에 식사하는 만큼의 그 시간, 그 에너지, 여기 여자분들 밥 준비하시죠? 남자분들 식사 뭐 맛있는 거 드시려고 다니시죠? 거기에 갑지불하시죠? 그만큼만 해보십시오. 그만큼만 해보십시오. 말씀이 열려질 것입니다.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꼭 붙잡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달콤한 사랑을 나누다가 그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깊은 새벽의 시간입니다. 귀에 소리 들리니 주님 성품며 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저 여러분 그의 말씀이 들리면 잠잠해집니다.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 밤빛도록 동산 안에 밤빛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 그 기쁨,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벽녘에 내 인생의 고난의 바다 가운데 골짜기를 지날 때에 또 내가 광야를 지나며 허덕일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이시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내게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삼으셨네.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말씀이신 주님 기억하며 한 번 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상함과 질병을 고침과 회복으로 바꾸셔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아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신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배고픈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그렇게 갈급하게 간절하게 새벽녘에 틈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 먹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말씀 안에 기이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생명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 믿습니다. 지금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시오니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 받을 지어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받을 지어다. 주님, 당신의 거룩한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한 주의 직장과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